7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친 새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며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은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고소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고소하죠.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 다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붙어있는 말입니다. 가이사한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면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 저한테 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백성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무리가 이 말 가운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 얘기만 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적 배경을 알면은 이네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들 혹은 잘된 부분들을 분별해 낼 만한 그런 그 지식을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야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만 간 게 아니고 헤롯 당원들, 헤롯한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함께 보냈다 그 말이죠.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야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낼 때에 자기들의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고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현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겁니다. 로마의 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역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을 보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만 가면 설령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지 말라 그래도 그 말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 당원이 듣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헤롯 당원 몰라요? 알아요? 시간 관계상 내가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을 줄로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천상도 해야 되거든. 눈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르겠다는 뜻이야 그 말.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도 그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일 민족. 근데 그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다른 혈통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민족 국가로다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단일 민족이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할례 예를 두었습니다. 할례. 할례를 행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었습니다. 그 언약이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내가 내 후손으로 바다에 혹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언약.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너네들로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 너희 가운데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언약을 두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언약이 할례 받지 않는 자한테는 이 언약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이래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언약을 받을 수가 없게끔 해 놓은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그 부족이 다른 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피를 제대로 이어받아서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또 이 복 가운데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러한 복이 숨어 있는 겁니다. 또 이 복 가운데는 하늘의 늦은 비, 또 하늘의 이른 비,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이러한 복도에게 숨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 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혈통이면서 설령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으면서 할례를 행한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잘 모른다 그래도 이 복이 임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꼭 혈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로 므낫세 왕 때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죠. 이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죠. 그 시드기야 왕 때에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나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선지자 느헤미야, 또 이제 학사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보았더니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방백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요 일을 겪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너네들이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과 너네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막 혈통을 흐트러뜨려 버리면 이런 일들이, 이러한 복이 자기한테 올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그 혈통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에스라가 한 이야기다. 이해가 되죠? 그 백성들이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언지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라 얘기가 이 일은 한두 명 같으면은 금방 끝날 일이지만 이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한두 명 같으면 금방 끝날 거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이 일을 해내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에 이방 여인을 집으로 전부 다 돌려보내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에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여자가 남자를 얻었다, 그러면 그 남자 돌려보내야 되겠죠. 또 남자가 여자를 얻었다, 그럼 그 여자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그 행사가 에스라 시대에 진행돼 버렸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의 혈통을 그런 대로 찾았다고 봐야 맞겠죠. 이러한 그 복, 할례 행한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 임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만한 그런 그 혈통을 그네들은 스스로 이렇게 준비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 또 이제 서기관들 혹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그 혈통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혈통 안에 들어간 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혈통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는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복이 할례 행한 사람들한테 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가 없다는 거지. 부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남과 북을 전부 다 점령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혈통이 갈려지지 않아서 거기에는 성경에도 개 취급을 했죠. 이방의 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지네들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네들 이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때에 노마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혈통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혈통을 유지한 우리한테 임할 거다라는 의지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한 사람들은 로마라는 그 나라에 대항을 하는데 그 대항이 목숨 내놓은 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서로다가 열심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열심당. 이 열심당원들은 옛날에 그 일제 36년 때로 비교해 본다면 독립군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라는 사람도 열심당 가운데 하나,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열심당 가운데 들었던 자들, 이렇게들도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이 지내는데 임해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성을 공부해 보면 제사장들한테는 여러 가지 법을 줬죠. 그러니까 문둥병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법, 또 이제 정하다,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판결법, 또 이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리발을 싹 내밀어 버리면 다른 남자를 취했는가 취하지 않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판결법. 그거 공부했나요? 그거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려라, 백성들을 가르쳐라, 율법대로 행하게 하라, 이러한 그 사명을 줬다 이네. 그러면은 서기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죠. 또 이제 바리새 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대로 연구해서 율법대로 행동이 옮기려는 이러한 자들의 모인 무리가 바리새 파다이네. 이만큼 이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공부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야, 권위. 그 권위가 가령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유대 땅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는 권위를 제사장들한테 줬습니다. 제사장.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들어와서 로마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제사장들한테 주어진 권위죠. 이 권위는 거의 왕과 비슷한 권위, 그러한 권위로 다 살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오게 되니까 로마라는 그 법 안에는 제사장의 법이 없는 거다고. 이해되나요? 유다 사람들의 법 가운데는 제사장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의 법 가운데는 집행관이다, 혹은 분봉왕이다, 총독이다, 이런 것들은 있을지라도 로마의 법 가운데는 제사장이 어떻고 이런 법은 없다는 거지. 그런 타국에 있는 법이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지금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의 법대로라면 제사장한테 주어진 법이 폐지되어져야 맞다는 거죠. 폐지되어져야.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지네들이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완전히 말살직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해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쟤네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해 주건 인정해 주지 않건 그네들은 그 하나님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로마의 법 안에 제사장 제도를 두었으니까 로마의 법이 제사장들을 폐할 수도 있는 거고 세울 수도 있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로마 사람들의 쳐들어오기 오기 전까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이때부터는 은연중에 로마의 법과 타협을 하죠. 타협. 그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로마의 법 안에서 허용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친일파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다고 대충 배경이 이해가 되죠. 요 무렵이야, 요 무렵. 그럼 만약에 이제 제사장들이 로마의 법에 불순종한다, 로마의 총독한테 대항한다, 그러면 지네들이 가지고 왔던 절대 권력의 자리를 잘못하면 내놔야 되는 거다. 로마의 법에 의해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러한 자리를 유지하려니까 로마 사람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는 데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과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이네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만약에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장들이 타협할 이러한 무리와 다르게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왕으로서 온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럼 예수가 왕 돼버리면은 이 제사장들의 무리,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왕 돼버리면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자리가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그러면은 로마의 법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는 방법이 최상책이죠. 이해가 됐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할 때에 여기에서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네들의 제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보낸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일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 제자들한테 붙여가지고 같이 보내죠. 그럼 만약 이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항거하는 말을 한다거나 로마에 적대시 되는 말들을 하게 되면 헤롯 당원들이 그 말을 잡아가지고 막바로 감옥에 가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바리새인 무리,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그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계략. 요 계략이 숨어 있는 거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절입니다.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뭔 얘기인지. 그런 배경을 알아야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야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간교한 말이 되는 거다. 자기 속에 뭔가를 숨기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간교한 말.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 얘기는 뭔가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 말 가운데는 실제로 배우고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배우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그 얘기는 가이사, 그러면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한테 세를 내는 게 옳으냐 내지 않는 게 옳으냐 이래 묻습니다. 그럼 이네들의 그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자라면 분명코 예수는 가이사한테 세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세를 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야 이게 맞는 거다. 그네들의 마음가짐이 확실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네들의 생각을 따르랬죠.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알아본 겁니다. 19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다시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은 저희가 기이하게 여겨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이하게 여겨 이런 말을 썼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한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10의 1조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이것도 내야 되겠죠. 또 속전을 아시나요? 네? 속전은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네? 50원? 50개라? 하여튼 있다고. 속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 속전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야 돼. 누구나 다 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반세겔이라고 아실라나? 그 반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속전은 하나님께 내야 될 부분이라고. 이것은 전부가 다 10의 1조, 이것도 화목제 가운데서 10의 1조는 요제 들어가겠죠.
또 10의 구조는 거제 들어갑니다. 첫 열매, 이것도 첫 열매는 요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거는 거제 들어가겠죠. 또 속전이라는 것도 여기에도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을 드리면 온욕을 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다. 대속의 의미. 그러면 이제 10의 1조 드리면 여기에 10의 구조는 거제로 구별되니까 이 가운데는 써도 마르지 않냐는 물질의 셈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드리면 첫 열매가 거룩하게 들어져 버리면 나머지 모든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첫 열매 드린 그 나무는 다음에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는 여기는 그 해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해거리 아세요? 해거리. 한 해 동안에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는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를 드려버리면은 해거리, 다음에 열매가 안 열려야 되는데도 많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속전, 이것도 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드리면 믿음으로 드려버리면은 가이사한테 드릴 만한 세도 늘어나는 거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얘기는 사람들이 듣기에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대답 자체가 이럴 때 대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대답을 예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예수님은 어기라고 말한 겁니까? 법을 지키라고 말한 겁니까?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금한 게 아니죠? 금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금하며, 그 얘기는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모략을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겠다는 뜻이다. 그 예수를 죽이려는 그 내용 가운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 이런 것들을 안 뺏기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뭡니까, 그죠? 4절입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는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해서, 그럼 예수가 가르친 게 뭐냐 이거지. 예수 가르친 게 이것도 돈을 들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예수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한 날은,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반세계를 받는 자, 이랬단 말이죠. 성전 세 받는 자야.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그럼 반세계를 받는 자들 그랬으니까 이 반세계이라는 것은 로마의 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 반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일을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반세겔, 베드로를 위해서 반세겔, 이게 한 세겔 내리는 거죠. 그게 반세겔이나 반세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 이야기가 만약에 율법에 없는 이야기다.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반세겔 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한 세겔을 갖다가 내라고 지시를 한 거 보니까 이 내용들은 율법에 있는 내용이래요. 있는 내용. 그러면 율법에 있다는 그 말은요, 여기에는 예수가 땅에 온 겁니다. 온 것으로 밀어본다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랬죠.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 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기로 온다 그 얘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때에 모세에게 법을 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먼저지요. 모세보다 먼저 거기에 아브라함한테 또 뭔가 약속을 하신 분이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게 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멜기세덱 여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단 말을 썼죠. 그 말 썼나? 내가 아브라함 만났다.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보았느냐? 나 아브라함 만났다. 아브라함은 니들같이 이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기로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다. 그 하나님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세겔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한 그 말이야. 그 말이 예수님 안에는 이미 알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혹은 그 율법 역시도 예수님은 이미 다 꿰어차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반세겔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반세겔, 이것을 우리가 성전세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수요에 따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죠. 그럼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역. 온역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을 없애려면 속전을 드리면 전염병이 안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나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 내는 그 이유는 온역에 안 걸리기 위해서, 반세겔 내는 이유는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는 거죠. 16절. 그러면 그 받은 돈을 뭐에 쓰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반세계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부 받아가지고 그 반세계를 받은 것은 성전에 필요한 대로 쓰려는 겁니다. 성전에 필요한 대로.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이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온역이 있다는 거죠. 온역. 이 온역은, 이거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그러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전염병이 있죠. 결핵 같은 것도 전염병입니다. 또 이제 그 에이즈 같은 것들도 피에 의해서 전염된다고 얘기하죠. 또 그 외에도 뭡니까 그 화상풍 같은 것들도 균에 의해서 또 전염된다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사람 공기를 통해서라든가 피를 통해서라든가 음식을 통해서라든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옮겨주는 거다고. 그 외에도 뇌염 같은 것들도 말라리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 시대에는 온역으로 보면 되는 온역. 그 온역이라는 것은 걸리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목숨. 하나님께서 온역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반세계를 내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반세계.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낸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온역 걸린 것에 대한 값으로다가 내는 거니까, 반세계를 내는 사람은 반세계로다가 온역을 파는 것 같은 거다고. 이해됐어요? 나는 설명을 못해도 그냥 잘 알아들으죠. 반세계, 속전이야,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 말은 원래 내가 온역 걸려야 되는데 속전을 반세계를 내버리면은 그 온역이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내야 될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 이스라엘 민족이 무조건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 반세계를 설명하는 데가 있다고. 신약 성경에서. 자, 이제 그 출애굽기 30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신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30장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그랬으니까 생명으로 드리는 반세겔은 생명 대신에 반세겔 드리는 거니까 속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는 속전.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성전세다고도 하죠. 이게 반세겔 내라. 이게 아버지가 명령해 놓은 겁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봅시다. 디모데 전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이것은 좀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뭔가 권한다는 거야. 왜 권하느냐? 너희한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3절, 이것이, 권면이 뭐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다고. 그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일이면 증거할 것이라 해서, 그럼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속전이라는 그 말을 이제 그 가나안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바벨론 지역, 여기는 로마 지역, 이쪽에는 애굽이란 나라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애굽이란 나라에 가서 예수를 속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왜요?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고는 있으나 대답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속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속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그럼 바벨론도 마찬가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기는 디모데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속전으로 드렸다 그래버리면 유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죠. 거기에는 출애굽기 30장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온역,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온역입니다. 온역. 그런데 여기에서 너네들한테 전염병이 돌 때에 너네들이 반세길 속전을 내버리면 속전을 낸 사람에게는 전염병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속전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전 낸 사람들은 전염병 안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드려졌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속전을 낸 자가 되는 거니까 전염병이 여러분께 온다는 말이 안 온다는 말이,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이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 있는. 그런데 반세기를 받는 자, 그 얘기는 성전세를 받는 자예요. 그럼 반세기를 받는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세 시대 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기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온 자가 예수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규례가 전부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들로 하여금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세계를 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자기를 위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끄집어내서 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므로써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킨 것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을 드렸을 때에 베드로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도 꽤 높다는 것을 아셨죠? 그 얘기는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하늘로부터 이만한 그 강주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얘기죠.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다고. 그 베드로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다고. 다 이러한 그 상태에서 이제 속선이라는 것은 온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색을 내는 거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속전이다 그랬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고 이 땅에 복음, 십자가에 도만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버리면은 온역이 자기한테 올 수가 없다는 게 믿어지게 저절로 믿어지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은혜라는 것 혹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그냥 하라 말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런 그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양반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이야. 이 3장 거기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를 합니다. 저가 스스로 왕이다. 그다음에 지가 왕이니까 가이사한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이런 그 고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가 예수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상한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요동하게 했다. 이게 이제 고소의 내용입니다. 근데 고소의 내용으로 가만히 본다면은 이 고소의 내용이 예수님을 실제로 감옥에 가둘 만한 고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본다고 그래도 이것은 고소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판결을 하지요. 내가 보니까 너네들이 얘기하는 고소장으로 본다면 예수를 옥에 가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다. 그는. 그러니까 이네들이 일심으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에 빌라도가 앞장을 쓰기는 섰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판결하고 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나는 그 피와 무관하다는 말도 이런 뜻에서 나오는 거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의 그 근본은 물론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근데 근본은 자기 것을 지키려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것을 지키려니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에 이제 비춰가지고 작게 얘기해 보자고. 주일날 예배가 11시입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왜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니까 참석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그 노회라든가 연회 이런 데 가가지고도 여기에도 아마 그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노회를 시작할 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례전을 하죠. 예수의 피와 살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노회장이 성노회를 연다고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분명히 성자를 붙이고 성노회라는 그 말은 거룩하다고 말해요. 거룩한 노회를 엽니다. 이런 얘기다.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작할 때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서부터 이제 그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회의.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 또 거룩이라는 말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룩이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전에 성례전을 해놓고 성노회를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의향이 안 맞으면 서로 욕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질나면 강대상에서 막 그냥 욕도 막 하고
또 막 자기 분에 안 맞는 사람들은 가서 막 휘발유 이렇게 막 붓고 막 그런다고 얘기하죠. 난 들은 얘기야. 내가 보지는 못했다고.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내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성노회를 버리는 거다. 내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고, 내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성례전을 버리는 거다. 작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크게 본다면 예수를 죽였다, 뭐 이것으로 딱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시대의 종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거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도 시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내 거를 못 버리니까 전도 못 하는 거야. 또 사랑하라, 또 사랑하면 될 거 아니야. 내 걸 못 버리니까 사랑 못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지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고발할 때 고발의 그 내용이 진짜로 진리에 비춰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에 비춰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 있다는 예수를. 그리고 끝내는 그 욕심을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목회 현장에는 구분할 수 없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을 지금도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연구원의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맞겠는가? 판단은 여러분들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판단되어지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리를 옮겨야 될 줄로 압니다. 판단되어지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생각해야 될 문제, 거기에 어떤 결론을 예수가 내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모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것으로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는 제껴놓고 돈이 들어오면 진리를 그냥 팔아먹는다는 거죠. 오늘날을 밀어본다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아주 이건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로 하여금 네가 작정한 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작정한 돈을 하게끔 만들어서 성도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서원한 예물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 성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 그 성도가 예수에게로 떠날 것 같으면은 비록 그 사람이 그 몇천만 원을 서원을 했다래도 탕감해 줘야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은 바리새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리에 퍼질러 앉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교회
교회를 진다려면은 교회지라고 전부 다 작정 다 시키죠. 그리고 작정한 거 안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합방 막 하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이 성경대로라면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마저 배나도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것은 그때로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로 본다면은 나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영과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하루 하다 죽는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러한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은 상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여러분들을 보낸 자에게 싹스를 받으라 이 말, 일한 대가를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들을 해가지고 자꾸만 뜯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그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 한번 하러 가보세요. 전도. 제가 이제 전도를 옛날에 한번 댕겨보면은 돈 때문에 실망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안 나와 그러면? 그 뭐 10일 전에 하라고 했었고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와? 옛날에 목사님이 뭐 서원한 거를 안 나면 저주받으러서 안 나간다 이라고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경험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교회가 사람들에게 몰려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내가 주기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 내기로 서운한 사람 다 눈 감으라고 손 들라고 그래. 그 100명 같으면은 50명 가까이가 들어. 그리고 거기에 주눅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다 풀어줘. 내지 말라 그래 다. 앞으로 서운하지 말고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려울지라도 해라. 안 그러면 애초부터 서운하지 말라. 그럼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보통 그 뭐 전도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전도해 온 것만 해도 50명 100명 채우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죠. 근데 뭐 할 때마다 거의 50% 가까이가 손을 다 들어. 그러니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은 겁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 전부 다 묶어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가 저주가 따라온다고 너 얘기 다 해놨어. 서운행도 안 갚았으니까 그에 대한 저주가 따른다. 서운행도 안 갚으니 자식이 잘 되네. 이걸 전부 다 붙여놔버렸어. 이거 교회를 댕겨도 이게 짐을 지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게 교회로 오는 겁니까? 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목사님 왜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목사들의 짐을 짊어지켜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손들을 내고 아주 신앙생활을 무겁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고. 지금 교회 들어가시면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고 서운하지 말라고 하세요. 서운시키지도 말고. 그리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사람 믿음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는요, 예수를 고소하는 데에 가장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려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에 진리를 가지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는 거고, 진리를 버려버리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생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이득이 돌아오건 불이득이 돌아오건 진리를 말해서 많은 성도들 하여금 진리를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목회 좀 정신 차리고 잘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